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그러셨듯이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굽어 살펴주시사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일고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굳센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온전한 이 배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두 사람이 직속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으로서 그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였으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림 오늘 너희 위에 행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닥치어 온 땅에 큰 눈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쫓겨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별로 기분 좋게 듣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뚫고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후 첫 설교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환영받지 못한 일, 심지어 떨어뜨리려고 하기까지 했던 그런 일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일도 예수님께서는 겪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 인생은 이와 같은 것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도 시험도 넉넉히 이기시고 또 시험 환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그때 언제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 하더라도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이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리고 첫 설교 본문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삼았는데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이 본문에 빗대어 예수님은 늘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간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온갖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올바른 길을, 올바른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길을 잘 분별하여 걸어 나아가 시험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곳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려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데도 엘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또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전부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환영을 받지 못한 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 유혹은 뭡니까?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고 과시욕도 좀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믿음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욕심이죠. 굉장히 다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내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이라 그래서 모두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시험이 다 들어있는 거죠. 과시하고 욕심이 있고 또 그 속에는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건 시험입니다. 잘 분별해서 올바로 걸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속에 그런 욕심,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이런 다 시험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믿으려고 오늘은 그러는 거죠. 똑같이 떨어지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욕심에 그만 굴복해서 내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만 타인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 처하는 환난이죠. 참 고난이죠.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해성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늘 은혜도 있지만 은혜를 비은혜로 바꾸게끔 만드는 내 속에 온갖 무분별한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있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나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잘 이겨나가고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가나 그것을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이들의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찍 우리의 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예수님의 첫 본문, 설교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한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당신께서 이제 걸어나가실 공생애를 요약을 하신 거죠. 이 첫 부임 설교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선포하신 거고, 놀랍게도 여겼지만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해 주었더니 환난을 겪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되실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훤히 지금 꿰뚫어 보게 해주시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 삶이 이런 겁니다. 전부 유혹과 시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가 이 시험이죠. 아이고 아버지, 저 이거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시험. 그리고 형제 자매들 전부 찾아와가지고 얘야 너 왜 그러니?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나 지금 돌아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온갖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갖 핍박과 반대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오늘 예수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포로된 자 자유, 그리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거는 신체가 이미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몸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얽어매인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눌렸다 하는 그것은 내일 읽을 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 귀신들 이런 모든 거에 다 사로잡힌 거죠.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는 이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왔다는 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것은 영육 강건한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온갖 우리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다 사로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다 자꾸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영육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강림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새가 멀리 떠나지 않고 비둘기가 뭐 멀리 있다가도 사람 주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드득 부드득 하면서 옆에 이렇게. 근데 그런 표현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온 땅, 사방이 전부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이 있고 깊음이 있고 이제 그런 짙은 어두움 가운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 운행하셨다 하는 그 표현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임하셨다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모든 이들은 새롭게 창조를 받는다 하는 그것을 성경이 신약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새로운 창조를 입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영육 강건함입니다. 요즘에도 병원에 이렇게 가면 오늘 이현정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데 아유 병원에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픈 분들이 참 많죠.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체적인 우리의 몸이 언제나 늘 건강하고 급기야 마침내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기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힘들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전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힘들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은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아프고 요즘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보면 아이고 그 보람된 직장 존경받는 직장 또 그 편한 직장 아이고 저 잘 사는 사람 저 똑똑한 사람 아이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속으로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또 얼마나 속이 병들었으면 저랬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에게 영육 강건함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한마디로 이 취임 설교, 시작하는 공생의 첫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시험, 유혹을 뛰어넘어 반대의 물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 강물을
갈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군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발걸음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구나.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시험, 환난을 이겨 마침내 영육 강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서서 영육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삶이 오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공생에 시작하는 첫 머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임하셔서 신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압박에서 벗어나고 또 귀신에 사로잡힌 이 모든 내면, 이 속사람도 다시금 자유롭게 하시며 영육 강건함으로 고쳐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뜻이 하나님 가지신 것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영육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몸은 강건한데 속은 참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저희 인생의 다반사이옵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굳센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소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겉사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저희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겉사람 속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힘 주셔서 오늘도 간증이 넘치는 삶,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과 또 온 세상 또 기후위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 또 정치 외교적인 그런 일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으로 골문 것들 하나하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 버린 이런 모든 상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신,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힌 것들이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